우리 지난 시간 시편 13편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의 사중주가 울려 퍼진 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딱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시편에 나온 탄식의 근본 이유가 바로 관계적인 문제였죠. 관계적인,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자신과의 불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 관계, 그간에는 정말 친밀하게 붙어 다니고 단짝처럼 모이고 이게 우리 국민의 사실 속성이기도 하잖아요. 모이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단절과 거리감을 피부로 느끼는 이때 이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게 더욱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린 가까이 해도 힘들고 사실 떨어져도 어렵고, 이게 인간관계의 근본된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그냥 나만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그저 그렇게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고통스러운 거죠.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가 그래서 그의 노래만이 아니다. 험한 세월, 나그네 길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사실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찬송에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가득한 거야.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하루 멀다 하고 극악한 그런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중후반부의 내용은요, 탄식으로 시작한 이 노래가 하나의 전환점에서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탄식 어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전환점, 슬픔의 애가가 기쁨의 찬가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곡점, 이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의 응축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근심의 터널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터널엔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자,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게 뭘까요? 다윗,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오로지. 근데 그것은 역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77억 분의 1로 그 수많은 인구들을 나누어 균등하게 그렇게 나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바라는 건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밖에 없는, 이게 바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잖아요. 신앙이란 근본 그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모인 수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저마다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개척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훌륭한 자리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역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이셨잖아. 이게 얼마나 독점적인 관계겠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과 관계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관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삭,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든 이렇게 연합하여 모이고 있지만, 결국 신앙의 근본 핵심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친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누가? 주님이. 어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일절 안 난다, 1도 안 난다, 그건 사랑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눈에 밟힌다는 이 친밀한 표현은 많이 생각은 난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 잠들기 전에 눈을 감을 때도 그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가장 정직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갈망 어린 기도인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많고 많은 그 생각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를 또 다른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사실 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때로 표현하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역시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 고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걸 가지고 기도하냐면, 근심의 터널을 우리가 깊이 그 한 복판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긴 터널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막 7, 8km 되는 터널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끝이 사실은 안 보여요. 이게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터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인생의 그런 공경에 고난의 터널의 한복판에 들어가 저 끝에 바늘구멍 같은 빛도 보이지 않고 막 그래 버리면요, 이런데 의심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 너무 무심하게 나를 대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일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지구상에 처리할 일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 우주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신 탓에 우주의 먼지 같은 것이 지구라고 하는데 지구의 먼지 같은 나를 주님이 과연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든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요, 근심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좀처럼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불같은 확신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으로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신학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그저 아는 거예요.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기쁨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 말합니까? 맛보아 알라고 말하죠. 맛보는 거야. 영혼의 미각을 가지고,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그렇게 기도도 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지기 쉬운 시기에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그 잘못하는 만큼 사랑이 줄어드시느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늘어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애당초 무한이에요. 무한.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아요. 늘지도 않아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날 좀 생각해달라,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가란 목마름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영혼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내면의 절규로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기도 이후에 곧 이어지는 그의 기도 중에 하나, 연속적인 기도, 그게 뭔가요?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소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육신의 눈, 시력이 좀 좋아지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안을 밝혀달라는 거죠. 영혼의 시야가 밝아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이 분명하게 우리가 시각으로 확인을 하려면, 지금도 우리 예배당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제가 저건 기둥이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계시구나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소등해버리고 불을 다 꺼보세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이게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죠. 외부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시신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못 봐요. 망막에 이상이 생겨도 못 봐요. 눈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영안을 밝혀달라는 것, 그 기도 안에는 바로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성령의 조명의 결과로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력을 밝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안을 밝히시는 거죠. 영안을 밝히시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다윗의 기도 안에 담긴 주여 내 눈을 밝히소서. 우리가 성경도 그냥 읽을 때 똑같은 감동이 오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숙제하듯이 통독할 때는 그냥 쑥쑥 읽어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큐티하고 묵상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은혜의 경험이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밝히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늘 지나쳤던 말씀이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들이나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밝혀주셔서 이게 딱 꽂히게 되면요,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많은 말씀의 양이 아니라 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환하게 밝히시면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뭐 신비로운 뭔가를 막 본다, 내가 꿈자리에서 뭐 봤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육체 감각적인 걸로 영혼의 몸무게를 잴 수 없어요. 영혼의 시력을 잴 수 없어요. 영혼은 그렇게 육신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떠나면 육신은 그저 흙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결정적인 생명, 그것이 바로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주여 내 영혼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환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터널, 그 어두운 터널 들어가게 될 때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결코 인생의 진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이 고되는 것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기준과 제자들 베드로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뜯어 말려요. 거의 책망하면서 스승을,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가 생각했던 십자가는 인류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서의 그냥 죄인들이 죽어가는 형틀 정도로만 보이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은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짊어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 2.0 아니 뭐 몽골 사람들 눈이 막 3.0 이렇게도 한다잖아요. 그래도 영적인 세계는요, 코앞에 조금도 볼 수 없어요. 불 꺼지면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허사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 영혼의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밝히셔야만 우리가 어두운 터널, 근심과 고난의 역경의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너머로,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욥처럼, 욥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안이 어둡습니다.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짧게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여 내 눈을 열어주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요, 어두운 터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 현장이 그 당사자에게는 놀라 까무라치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데,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달라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평생 안 못 봤던 맹인이 눈 떴으면 내일 아니더라도 축하합니다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비위가 상했던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헐뜯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놀라운,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에 대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일색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맹인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되었더라면, 육신의 눈이 차라리 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올 수 있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 전문가들은 나는 안다고 으스대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인 그분 옆에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가르쳐 줄 양으로 비난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태, 그들의 그 상태는 전혀 주님 보시기엔 오히려 눈먼 자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이 뜨뜻미지근한 온천수로도 유명하고요, 아주 좋은 안약이 잘 생산되는 지방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아주 흡사한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을 하시는 건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앞선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한 거야. 나는 문제없다. 예수님 앞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는 영혼은 누구냐 하면 탕자 같은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문제 없듯이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런 필요한 게 없다. 오늘날 보세요. 선진국에 일어나는 많은, 지금 코로나19가 강타하니까 미국이 지금 수치상에 이탈리아를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 우리가 관광지로 삼고 있는 가고픈 나라들, 선진국들, 그런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자본과 인간의 발전, 이 모든 사회가 한순간에도 흔들려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아주 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하나님께서 세세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나는 부자라,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현대판 선진국이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이 비유 보세요. 곡간을 헐고 다시 쌓아둘 곳 없이 재테크의 귀재, 그 사람. 근데 하나님 말하죠. 오늘 내가 당장 네 영혼을 소환해 낼 때, 그러면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될까? 허사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터널 속에 어두운 절망에 익숙한 이 눈으로 살려면요, 구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신앙의 삶이란 더더군다나 육안이 아닌 영안의 세계,
인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아주 겸허한 인정, 고백인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실 때 애걸복걸하면서, 그는 체면 차려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 선생님 바쁜데 소경에다가 거진, 맹인에다 거진 이 사람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뚝 멈추고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 마치 거린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안의 시야가 얼마나 좁고 얼마나 약한가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잘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진리에 관한 한 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저는 모르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저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서 내가 귀한 것을 깨닫듯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토록 절박했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위기의식, 이것이 참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텐션 업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질서 있게 개인의 어떤 위생, 그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온라인 예배나, 그리고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예배당에 오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배당도 거리 뛰기를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서 계속 본당 예배와 온라인 이 병행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거리두기라고 하는 캠페인을 강조를 합니다만, 이게 궁극적인 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경제가 활동이 되잖아요.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모든 게 다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 방역에 대한 캠페인으로 이제 조만간에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별 수 없어요. 그렇다고 90% 이상이 우리 한국민들이 외국에서 입국하는데 그 사람들 다 오지 말라고 지금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부정적으로 뭔가를 막고 서로 만나지 말라, 이것만으로는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질서 있게 잘하는 것처럼 마스크도 쓰고 어디 가면 소독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생활도 바로 그렇게 회복되고 복귀되는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늘려 가시게 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 아닌가, 어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계속 말하죠. 두렵건대. 그가 탄식하는 현실의 문제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 이 탄식이 깊어지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것을 사망의 잠이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러지 않도록 주님 저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편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온라인에서 좁은 손바닥만한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과 같지 않죠. 그래서 왜 뭐 여러 우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현장의 예배,
본당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이 아무리 가상현실의 세계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 상처기가 나고, 근데 그게 이제 딱 정해가지고 또 벗겨서 상처나고,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굳은 살이 배기죠. 근데 굳은 살이 계속 배기면 나중에는 통증을 못 느껴요. 불편해도 까짓거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이 정말 BC와 AD가 갈리듯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 혹여 성도들이 여기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불편하지만 나중엔 편안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방극장에서 리모컨을 키듯 우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할 뿐이지 안방극장에 리모컨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앞에 서 계신 것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두렵건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적응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임이 기쁨이고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성도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열망,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 무뎌지지 않기를. 근데 우리 목자들 제가 딱 이 현황 파악을 또 하고 살펴보니까 공통된 그런 우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너무 무뎌지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목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사실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이란 목장 모임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우리가 예배하라고 한다는 건 늘 함께 모여서 하는 이게 우리의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적응될까 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에 편안하게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다음 주 그 다음으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 전 성도들이 동참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 주간이에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건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의 그 자리에 동참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사망의 잠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두렵건대 주여, 저에게 이 경건한 어떤 두려움을 그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성도들 안에 너무 염려하는 염려증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불감증도 문제잖아요. 왜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이렇게 짧은 시일에 급속도로 많이 번지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그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극단에서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해서 아예 이제 집 밖으로는 발을 아예 뻗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양극단이에요, 이게. 불감증과 염려증.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이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가 앞서 보낸 편지 때문에 근심하게 된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고 질타하고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런 편지를 보니까 성도들이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막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과는 다른 종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 자체는 사실 달가울 만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근심은 그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좋다, 문제없다, 나는 부자라, 아무런 나는 탈도 없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위기의식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죠. 영혼의 성장 속도는 딱 멈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닮은 인생입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A 집사님, B 집사님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좀 나은데 아니요. 표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내면이 얼마나 정결한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생활이 얼마나 올바른가, 이게 신앙의 최우선의 과제이지 어디 옆에 두고 보면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이래야 쓰겠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근심이죠. 경건한 두려움이라 할 만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하도록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로 바꿔본다면 그는 두렵건대 계속해서 그게 세상 근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쩌지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제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읽어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완료된 구원을 알아요. 이미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겐 있어요. 과거와 미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근데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해서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뭘까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제가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예수 닮기를 힘쓰고, 내가 그저 10년 전 신앙에 머물러 안주하고 그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이렇게 인정받는다, 그것이 내 만족의 기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찬송에도 있잖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나아간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거죠. 자, 여러분, 탄식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은 처음에 탄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니까 두렵건대.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걸까요? 아니요. 원수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찌들고 힘들었다면 그 삶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어떤 감사예요?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현실이 바뀔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커요. 먼저 믿어버리고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하는 감사. 와,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르겠죠? 지금 다윗이 탄식이 아닌 찬양으로 그가 이 시를 결론지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내게는 대적들이 많고 나를 조롱하는 이들이 많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했을 때는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좀 차원이 다른 감사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여러분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입니까? 여러분 줄을 쭉 이어보세요. 문제가 몇 가지든 30가지 아니 100가지든지 쭉 열거해 보세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붙어 있으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잡아 끄는 힘이 세지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 서 계셔도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잡아 끈다 할지라도 나는 안심, 나는 감사, 나는 찬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위대했던 건 그것 아닌가요? 불 속에 쳐넣겠다. 진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압니다. 살려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진 않을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타들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감사보다 더 위대한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다윗의 감사는요, 조건이 복잡하지 않죠. 오직 주님 사랑을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오직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가 아시죠? 이 하박국은요 아주 음울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바벨론으로 인한 침공이 예고되어지는 상황. 하박국이 왜 답답해 했는 줄 아세요? 불의한 민족,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잘못한 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조차 않는 저 이방인들, 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딴에는 하박국의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왜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직결 처형을 하시든지 그러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못내 인정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적인 계시와 말씀이 그에게 계속 임하고 그가 꼿꼿이 처음에는 서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뜻이 깨달아지자 처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박국의 노래가 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조에서 장조로, 장송곡에서 우렁찬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결과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믿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단련되고 자라간다는 건 뭘까? 옛날에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 주셨기 때문에 나도 헌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달라진다는 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목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감사, 나는 만족, 나는 찬양, 이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살림도, 우리 사업하거나 가게 운영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좋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성도의 남다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할 때, 물론 우리도 힘들죠. 찔러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죠. 근데 믿음이란 그 속에서도 인격적인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건적으로는 우리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런 여러분 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지날 때라도,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실한 성도들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 기쁨, 찬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읽어볼까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그래서 오늘 시작은 우리도 탄식이고 두렵건대 이런 어떤 위기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그분, 밤이나 낮이나 나를 붙드시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 은덕, 좋은 것, 무제한의 좋은 것, 하염없이 좋은 것, 남모르게 공급하는 좋은 것, 이런 단어예요. 은덕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난의 와중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할 뿐, 육신으로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할 것은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